믿음의 조상 그러면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우리는 꼽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삭의 생애는 좀 특이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 그런다는데 모태신앙도 드라마틱한 거죠. 거기다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전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27장에서부터는 전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이어주는 그 중검다리 역할을 한 것 말고는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이 주연인 것 같고 이삭은 조연에 불과한 것 같죠. 오늘 우리는 26장 한 장, 이삭이 주인공처럼 이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한 장에 불과한 이삭의 생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그랄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다시 브엘세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다 쪽으로 이렇게 산지를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물을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악된 본성에 의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게 되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서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잘 대해주다가 이삭을 시기하게 되죠. 이삭을 몰아내려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생명의 근원이었던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을 때는 보호해주던 아비멜렉도 이제는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하죠. 심플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약 백성 곧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살지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같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세상이 성도가 영원히 거주하는 본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의 정체성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복을 얻을지라도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삭은 풍요로운 땅 그랄에서 쫓겨나서 오르막으로 올라갑니다. 산지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밀려나죠.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자기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물의 권한을 얻었는데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서 우물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삭은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신나라고 이름 짓고 또 우물을 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이삭이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소심한 사람, 그 이삭이 변했습니다. 그랄 목자들과 더불어 뭐하지 않습니까?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랄 땅을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 우물을 파고 가다가 아니 그랄 목자들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쯤 되면 더 풍요로운 땅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어딥니까? 이집트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법도 한데 안 내려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했죠. 애굽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고난이 닥치도록 거하라. 이삭이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세상과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고, 또한 세상에 주는 고난이 있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우물을 주시고 거기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삭의 믿음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쟁취해라, 만약에 경쟁에서 쟁취하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나는 이 땅의 우물에 집착하지 않겠다. 내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한 이삭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보할 수 있는 힘, 거룩한 여유가 생기고 집착하지 않으림, 곧 거룩한 무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기르신 게 아닙니다. 번제제물로 바쳐질 뻔했으나 다시 살아 돌아온 이삭도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은 자신의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붙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다시 로봇을 떠나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유서 깊은 땅이었습니다. 로봇에서 다툼은 없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부엘세바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우물을 양보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밀려나고 도착한 막다른 골목입니다. 궁지죠. 분명히 이삭의 심정은 끊임없이 밀려나는 가운데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쌓였겠죠. 분명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려고 우물을 계속 양보했지만 결국은 세상의 경쟁에서 밀려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이 더욱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가장 환경적으로도 궁지에 몰려있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두려워 말라.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확정해 주십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가 일평생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방패와 삼급이 되어 주신 그 여호와가 너의 자격과 너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맺은 변함없는 언약을 위해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주며 너에게 준 그 약속을 모두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너의 정체성과 안녕은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인 나 여호와에게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확신시켜 주신 겁니다. 이삭은 확신에 가득 차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분명을 우물을 빼앗기고 변방으로 쫓겨났음에도 다시 우물이 터지고 형통하는 이삭을 보고 블레셋 왕, 세상의 왕 아비멜렉이 굴복합니다. 전능자가 이삭과 함께 하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비멜렉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요청합니다. 이삭은요,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죠. 그들을 선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선대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더불어 우물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뭐하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서로 침입하지 말자 맹세했던 그 맹세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거든요. 강함의 길이 아니라 약함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교회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 로마인으로부터 핍박받아서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성취가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경쟁함으로 힘과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살아가는 이 원리를 인생의 최고의 중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죠? 힘으로 이룬 길이 아니라 약함으로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한 그때 강함,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